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지난주 골로새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 안에 보물이 있다, 사람이 만든 전통을 조심하라, 자신을 높이려는 율법주의자들이라는 주제를 함께 연구했고요. 오늘은 3장입니다. 3장에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천국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고 1절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같이 부활하시니까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천국의 것들을 추구하랍니다.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을 두지 말라. 크리스찬이라는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일으켜졌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침례 받을 때 같이 일으켜졌잖아요. 그래 침례가 부활을 상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진 사람이고 앞으로도 부활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은 나그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무 이렇게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모든 이 땅의 것들을 다 가지려 애착하지 말고 하늘의 것들, 천국에 있는 것들을 애착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애착이 쉽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있는 것을 애착하고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것을 애착하고 이 땅의 것들을 좋아하지 않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도 육신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그죠? 육신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좋아하려고, 하늘의 것들을 더 좋아하려고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상한 교리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좌파들도 그렇고 사이비 종교들도 그렇고 교주들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듣다 보면 정말 웃기지도 않죠. 왜냐하면 항상 우리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들한테 무소유로 하라고 합니다. 정작 자신들은 풀소유하면서 우리들에게는 무소유하라고 합니다. 왜 성경에서는 애착 두지 말라니까 이걸 인용해서 그러는데 근데 그러면서 자신들은 풀소유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안다고 이게 무소유라는 것은 사실 거룩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이게 겉에 보기에는 뭐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무소유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것들보다도 하늘의 것들에 더 애착을 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애착은 때로는 이 땅의 것들을 애착하는 것은 좋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 갓난 아기들이 딱 태어나자마자 뭘 애착을 합니까? 식욕, 막 먹는 걸 애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눈도 뜨지 못하고 근데 엄마한테 모유를 주면 아이들은 그걸 받고 열심히 먹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는 게 잠자고 먹는 것밖에 없어요. 얘네들이. 근데 그렇게 잘 자고 잘 먹으면 어때요?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애착이라는 건 때로는 이게 좋은 그런 결과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무엇을 어떻게 애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무소유는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왜냐면 우리는 의식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무소유가 좋은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특히 불교는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서 무소유를 살아야 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포르쉐 타고 다니고 목사님이 아니죠. 불교 스님이죠. 스님들이 그 산에 가니까 SUV를 꼭 타야 된답니다. 그래서 포르쉐 SUV를 타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그게 또 사실 불교 능력 되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무소유는 말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본인은 풀소유하면서 왜냐면 위선이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풀소유하려고 하는 게 남들한테는 무소유하라면서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것은 율법주의자들과 같아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으로 너네는 거룩하게 살라면서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과부들하고 그렇게 간음을 하고 그렇게 지냈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지내면서 무소유를 자꾸 이렇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하듯이 지킬 수 없는 무소유를 자꾸 주장하는 게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무소유를 정말 자기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소유를 한다면 실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시면 자주 보실 수 있냐면 영등포역에 보시면 이렇게 신문지 이렇게 하시고 신문지가 유일한 갖고 계시는 거예요. 홈리스, 노숙자, 전문 용어 노숙자죠. 이분들이 굉장히 아주 해탈하신 분들이에요. 무소유.
무소유를 직접 하시는 분들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 무소유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 노숙자들을 오히려 자신들을 이렇게 존경해야 되는 인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노숙자 누가 존경합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더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무소유라는 것은 정말 비성경적인 거예요. 자꾸 그걸 이렇게 일부 성경에 있는 부분으로 해서 하늘의 것들을 애착을 두고 이 땅의 것들을 애착을 두지 말라라는 걸 가지고 자꾸 무소유가 맞는 것처럼 그 말은 하늘의 것을, 하늘의 천국에 있는 것을 더 사랑하라는 뜻인데 왜 그런 것을 알 수 있냐면 성경에서는요, 목사가 있어요. 자기 가족들을 부양하는 목사 있고 아니면 집에서 일은 안 하고 목사가 뭐 거룩한 척 책만 보는 목사가 있어요. 성경만 보고 막 그래. 근데 집에서는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생활비는 누가 벌어오냐면 자기 아내가 벌어옵니다. 사모가 벌어오고 자기는 선비처럼 그냥 책만 봐요.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니까 이슬만 먹고 살고 아무것도 하지 있으면 안 돼. 그러면서 무소유를 해야 돼. 그러면서 가족들 막 굶기고. 근데 오히려 성경에서는 너네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믿음 있는 거 맞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가 지금 생활비가 없으면 나가서라도 알바라도 뛰어서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부양하는 게 맞습니다. 항상 이렇게 위선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남들한테는 무소유하면서 자기는 풀소유하는 사람이 강남에 자신은 살면서 강남에 들어와서 살아봤자 별거 없다면서 강남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참 이렇게 그 말은 불가능한 것을 자꾸 이렇게 주입시키고 자기는 안 하는 것들, 하늘의 것들에 애착할 수,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이 불가능한 것들을 이렇게 강요할 필요도 없고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누구도 도와주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거룩한 척 하는 것 뿐이죠. 그걸 가지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늘의 것들에 애착하라는 것은 이 땅의 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애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마약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마약이나 도박이나 더 애착하면 애착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큰 거를 원하잖아요. 우리 몸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잠깐의 쾌락만 있을 뿐이지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오히려 허탈해진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애착하지 말고 이 땅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허함, 허무함, 허탈함 이런 것들이 이 땅의 것들만 자꾸 애착하다 보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슈퍼스타 같이 이게 되게 유명하신 분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이 땅에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탈함, 허무함에 자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들이 너무 이 땅의 것들을 너무 애착하니까 그러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진실은 이 땅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착을 해야 되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소망이고 부활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도서 2장 24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 그게 오히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잘 지킬 수 있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스스로 수고하는 가운데 자기 혼으로 하여금 좋은 것을 즐기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도다. 내가 이것도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도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감사하고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그 열심히 일한 열매를 여러분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것에 가서 너무 그것에 많이 애착을 해가지고 자꾸 중독되지는 말고 그게 영원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합니까? 돈 벌어서 소고기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진짜 세계 공통이에요. 왜냐면 하버드 교수가 하버드생들에게 너네들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냐 그랬더니
그들이 좋은 돈 벌어서 수시 사 먹으려고, 수시. 초밥 사 먹으려고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도 이제 좀 이렇게 초밥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유롭게 사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좀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주신 것에 이거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감사하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데 자꾸 막 이렇게 너네는 무소유하는 게 뭐 대단한 것처럼 하면서 정말 감성팔이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위안부 할머니, 여러분 위안부 할머니의 그런 안타까움을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안다는 것처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유미영이가 40억을 횡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줬던 게 아니라 돈 때문에 그랬구나. 자기는 풀소유하려고 저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이렇게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그냥 열심히 여러분 일하시고 그것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3장 3절로 4절 어떻게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죽었고 우리가 죽었대요. 우리가 죽었어요. 여러분 죽었어요. 뭘로부터 죽었습니까? 죄로부터 죽었어요. 여러분은.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은 이제 누구일 것입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셨잖아요. 그분의 보혈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소속이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주인님이라는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님은 예수님이에요.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도 함께 영광을 받는답니다. 부활의 영광을 우리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오실 때 더욱더 가까울수록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 잘 섬겨라. 어디에서? 교회에서. 이 말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나오죠.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라. 이 말은 함께 모이는 거, 예배를 자꾸 이렇게 안 오고 예배 안 오고 막 그러면 이게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여러분 예배 안 오잖아요. 습관화돼서 2번 안 오게 되고 3번 안 오게 되고 교회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 건면하되 서로 여러분 건면하셔야 돼요.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그날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죠.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잖아요. 여러분 세상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살면 살수록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더 가깝죠. 당연하죠. 2000년 전 사람보다 지금이 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야 되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디모데 2장 15절에 이렇게 나왔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이 말은 뭐냐면 성경 있잖아요.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탄도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그걸 부분 자기가 찢어진 신문 보듯이 해서 찢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아까도 말했지만 종교인들이 무소유 막 이렇게 지지하는 것도 성경 일부분을 딱 착취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만 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래서 옳고 그름을 잘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나도록 연구하라 나왔어요. Study thyself라고 나왔어요. 영어로는 study, 연구하라.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공부 이렇게 DNA 해서 갖고 있어서 공부 좋아하시는 분들도 때로 있어요. 그죠? 의사나 변호사나 이렇게 공부 좋아하시는 분들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공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육신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인내하라, 절제해라, 이렇게 자꾸 육신의 것들을 눈에 보면 이렇게 안목의 정욕, 이런 모든 인생의 자랑이라든지 모든 것들, 사람들이 우리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이제 절제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우리 육신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보지 않게 됩니다. 이게 안 보면 더 안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되면 그나마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 날이 하나님 날이 재림에 다가올수록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장 5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땅에 있는 여러분 지체를 죽이라고 합니다. 자살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것도 바르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거죠. 이해를 하죠. 문맥적으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이런 것은 여러분 육신의 아까 말하는 이 정욕, 예? 안목의 저녁, 육신의 저녁, 인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있잖아요. 항상 이런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죽여야 되는 마음은 뭐냐? 음행, 부정함,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 탐욕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상 숭배도 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돈을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돈 싫어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다 돈 좋아해요. 그죠?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돈을 누릴 수 있는 게 많고.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좋아하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보다 더 좋아하지 말라. 이렇게 컨트롤하라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제 없는 애정,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뭐 데이트 폭력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거든요. 왜? 절제가 없잖아요. 걔네들 하는 거 보면. 그래서 그거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 웃긴 게 요즘 너무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조그마한 애들이 자기 엄마 밉다고 엄마 얼굴을 막 때리는 것을 저는 이렇게 간혹가다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 투정 부리면서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만두라고 하면 막 엄마 얼굴을 때리더라고요. 그건 속으로 부글부글 끓죠. 저거 잡아가가지고 저거 혼을 아주 혼을 내줘야지 저거 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랑이라고 해요. 생각을 해요. 그냥 맞아주고 이쁘니까 그냥 오냐오냐 하는 게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절제가 없는 거예요. 절제 없는 애정이라는 거예요. 왜? 애들을 절제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망가뜨리는 거예요. 왜? 절제를 안 가르쳐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아이들에게 열심히 훈계를 하라. 어렸을 때부터 훈계를 해라. 사랑하면 훈계를 해라. 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무절제한 그런 아이로, 어른으로 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항상 그 믿음 좋은 사도 바울도 이런 육신의 그런 마음들, 탐욕들 이걸 다 매일매일 죽인다고 말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맨날 자살한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 마음, 욕심 이런 것들을 죽인다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전쟁이 막 계속 우리 안에 있어요. 이렇게 속사람, 성령님을 따르고자 하는 속사람과 이렇게 겉사람, 우리 육신적인 마음을 이렇게 그 사이에 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속사람을 따라서 계속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불순종의 자녀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욕, 탐욕도 나오죠. 탐욕, 욕심 많다 라고. 그러면 누가 욕심이 많냐라고 생각할 때 누가 많은 것 같아요? 욕심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요, 대체적으로. 그죠? 그래서 꼭 이렇게 자신들을 거룩한 척 하는 사람들이 욕심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제가 욕심 많은 사람 두 사람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이 두 사람을 뽑았더니 이 서울대 교수 직위 해제가 됐는데 2년째 월급을 끝까지 받아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조국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 문준영이라는 사람은 코로나 지원금으로 1,400만 원으로 받고 또 7천만 원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코로나 지원금으로 그래서 어떻게 코로나 지원금으로 7천만 원을 받을 수 있나? 이게 세상에 이게 가능하나 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거룩한 척 하는 사람들이 저게 욕심이 많구나. 저기 서울대 교수 직위 해제됐는데 그 끝까지 월급을 저거 꼭 눈치 있게 눈치 보일 것 같은데 저거 받으면. 근데 끝까지 받더라고요, 저거 보면. 그래서 저렇게 이렇게 없는 척하고 무소유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저게 풀소유가 이 마음에 안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욕심 많죠. 근데 그거를 절제를 하냐 못하냐가 차이가 여기에서 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들과 가운데서 살 때는 한때 그들과 가운데 걸었으나, 근데 우리도 예수님 알기 전에는 그들과 같이 무절제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그러면 그걸 배설물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로, 세상의 그 탐욕들 이런 거를 배설물로 여겨라. 그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하시잖아요, 진노하시잖아요, 악의, 신성모독. 그래서 이 분노라는 것도 자꾸 이렇게 좌파들이 자꾸 여러분한테 자꾸 분노하라고 자꾸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래서 보면 저는 생각이 이렇게 이 기사를 보면 자꾸 분노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분노를 이 사람들이 분노를 참 잘 조장하는구나라는 것을 죄를 짓게 하려고 사람들을 자꾸 이간질시키고 남녀를 이간질시켜가지고 자꾸 분노 서로 막 미워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전문가구나 이들이 분노하게끔 하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죠? 옛날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했던 그런 세상적인 것을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그 돈만 벌 수 있다면, 부자만 될 수 있다면 다 거짓말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지식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형상대로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크리스찬? 네, 그렇죠. 크라이스트 라이크예요. 크라이스트 라이크.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크라이스트 라이크.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성화 과정이랍니다. 성화 구원이에요, 이게. 근데 자꾸 구원파는 성화 구원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화 구원을 계속해야 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을 가져야 됩니다. 11절 거기에는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바리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녀들은 국적, 인종, 신분, 지위와 상관없이 모두가 예수님만 믿으면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인은 이방인이죠. 유대인은 아시다시피 할례자는 유대인이고 무할례자는 이방인입니다. 바바리인이나 수구디아인은 바로 야만인 얘기하는 거예요. 수구디아인은 흑해 주변에 거주했던 유목민이고 미개인 야만인과 동일어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바리아인, 야만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문명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열매를 우리도 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모두가 동등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12절 1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있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여러분이 알 수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태어나서 여러분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이슬람교회 그런 국가에서 불교 국가에서 태어났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많이 그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택에 대해서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뭐냐? 긍휼이고 친절이고 겸손이고 오래 참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렵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맨날 서로 싸우는데 이게 어른은 다를까요? 어른도 맨날 싸웁니다. 이게
또 우리 마음도 맨날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쉬운 구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건 어렵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긍휼,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이런 거는 이거는 뭐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순종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해야지 이런 것들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항상 열매를 보고 사람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오냐 우리 안에서 아니면 육신의 열매가 나오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면 거짓 같은 것에 그렇게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김정은 찬양하는 거, 김정은 찬양하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죠? 북한 방송 같은 데 보면 그럼 어떻게 느껴져요? 좀 구역질 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저렇게 오버할까? 근데 그 사람들은 진정적으로 할 거예요. 왜냐면 진리를 모르고 거짓 안에서 완전히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그런데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를 알면 그 거짓에 그렇게 공감되지도 않고 와닿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는 그 위안부 할머니 이렇게 막 이렇게 두둔하셨던 그런 뭐 윤미향이라는 이런 정치인들 보면 자신들이 무슨 성적 학대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야, 참 연기를 참 잘하시는구나. 저런 사람들이 그런 거를 많이 느껴져요. 여러분 어때요? 뭐 그냥 위안부 할머니 그러면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우리 할머니 아니면 이게 사실 불쌍한 그냥 남의 할머니 얘기잖아요. 이게 딱 와닿지 않거든요. 왜? 근데 그분들은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열매가 40억 횡령으로 열매가 나오는 걸 보니까 저분들은 저게 열매 아니 저거를 원했구나라는 것을 만약에 그분들이 좋은 열매로 끝까지 남았으면 우리는 존경해야 되죠. 존중해야 되죠.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참 웃긴 거는 그렇게 여성적인 것도 뭐 이렇게 여성적으로 학대받으신 분들 이런 것들을 저는 이렇게 두둔하고 이런 것들은 참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피해자잖아요. 피해자를 이렇게 그 피해자의 인권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근데 웃긴 게 뭐 저기 남자 중에서 무슨 데이트 폭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잡았잖아요. 딱 잡으면 갑자기 얘네들이 뭐라고 합니까? 범죄자들에도 인권이 있다면서 두둔을 막 해요. 범죄자들을. 남자나 여자나 범죄자는 범죄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 합당한 벌을 받게 해줘야 되는데 뭐 살인 있으면 사형을 하면 안 된다. 그거는 뭐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뭐 이들에도 인권이 있다. 뭐 그러면서 두둔을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들은 위선 중에 위선이고 항상 모순이 있구나. 앞에서는 또 뭐 이렇게 여성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범죄자가 실제 나오면 그들에게서는 또 그들의 인권이 있고 그리고 또 알고 보면 또 그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자꾸 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성을 부추기고 성적인 범죄를 할 수 있도록 자꾸 부추기는 그런 교육만 한다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들 보면 여러분 어때요? 성소수자들 보면 막 미워하고 탄압하고 돌 던지고 막 그래요? 여러분? 동성애자들 보면 우리는 전혀 그런 적이 없어요. 그죠? 그들은 그들의 삶이고 그래서 참 웃긴 게 이렇게 봐요. 항상 기독교인들을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 좋아. 예수님 믿는 사람 좋아. 근데 니네들끼리만 믿어. 우리한테 얘기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죠? 네, 딱 보세요. 동성애자들. 우리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동성애자들. 니네끼리만 동성애해. 우리한테 말하지 마. 똑같이 해요. 근데 어때요? 걔네들은 열심히 그거를 전파하고 선포하면서 열심히 자신의 그 믿음 생활을 열심히 전파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 삶은 너무나 좋은 삶. 그러면서 좋은 삶이라는 것을 영어로 말하죠. 게이. 해피 앤 게이. 그러면서 자기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동성애는 전하지 않으면 없어져요. 왜? 자멸해요. 자녀를 못 낳잖아요. 자녀를 못 낳기 때문에 걔는 계속 끊임없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기독교 전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관의 싸움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서로 간의 세계관의 싸움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너희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드리라. 그러면서 기독교는 항상 찬양, 감사, 화평, 기쁨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똑같은 맥락이에요. 게이 이런 동성애자들이 항상 자기네들은 해피하다, 이렇게 흥겹다, 유쾌하다라고 해서 게이라고 했고 그들의 심볼이 뭔지 아세요? 동성애자들의 심볼이 무지개, 레인보우입니다. 레인보우가 성경에서 언제 나오는 건지 아세요? 뭐에 좋습니까? 레인보우가. 그렇죠. 창세기 9장 11절로 13절에 나왔습니다. 내가 너희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내가 모든 육체를 홍수의 물들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노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무지개는 왜 줬습니까? 더 이상 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는 증표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자신들이 쓰잖아요. 자신들 심판이 없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성애는 항상 심판이 있다고 보응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크리스천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또 골로새서에서는 또 가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짚고 넘어가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8절 모든 아내들이 싫어하는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복종 나오면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서 항상 그래요. 남편이 남편 같아야지 내가 복종하지. 남편이 내가 뭐 존경할 짓을 해야지 내가 복종하지.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상사가 같아서 여러분 복종합니까? 아니잖아요. 직장 상사하니까 복종하잖아요. 직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직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가장으로 두셨어요. 그 직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모든 거 이렇게 무슨 노예처럼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리고 남편은 독재자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막 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직위에 존경하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도 말 그대로 여성들의 자기 아내의 이렇게 조언을 듣고 최종 의사권을 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최종 의사권을 남편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종 의사권은 남편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전에 조언을 많이 하세요. 최대한 많이 하세요. 조언을 많이 하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를 정말 지혜로운 아내는 최종권은 주고 책임도 같이 주고 여러분은 조언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최종권이 있다는 거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팀장이 말만 하면 팀장입니까? 그 최종권도 팀장이 갖고 있고 책임도 팀장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가죠. 그러니까 가정도 사공 캡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캡틴 자리를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직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리더십을 순종하고 그것에 남편에게 최종 선택권과 책임을 주시기 바랍니다. 참 지혜로운 아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 거기서 끝났냐? 하나님 말씀은 끝까지 보셔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 남편에게도 말씀 주셨어요. 골로새서 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잖아요. 학대하면 안 돼요. 남편은 자기가 힘이 있다고 아내를 막 억누르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아내의 조언도 잘 들어줘야 되고 아내를 또 잘 다스려야 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도 독단적으로 정하면 안 되죠. 아내를 존중하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항상 서로 같이 해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자주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남편이 더 그래야지 또 아내도 더 잘하고 서로가 잘하죠. 세상에는 완벽한 배우자는 없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우리 젊은 학생들은 잘 들어야 되는 게 완벽한 배우자를 찾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으면서 무슨 완벽한 배우자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배우자한테 완벽함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함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 모였는데 같이 사는데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지혜롭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모질게 다루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도 주는 조언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많은 학생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어리석은 아이들이 어떤 아이냐면 부모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아이들.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복종해야지, 순종해야지 복을 받는데 부모에게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는 복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됐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항상 말하잖아요. 이렇게 정교조 학교에서 정교조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거짓된 사상을 배워와가지고는 부모를 대들면서 항상 그러죠. 나한테도 자유가 있어. 나한테도 자유의 선택권을 줘. 막 그럽니다. 그러면 부모가 뭐라고 해요? 네, 제가 XX 말을 하지 않겠어요. 뭘 말을 한번 하고 용돈 받을 거 다 받고 집에서 먹고 다 살면서 부모 돈 다 도움 받으면서 살면서 자기 자유 책임도 지지 않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말해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네 자유 멋대로 하고 싶으면 집 나가서 알아서 하는 거지. 집에서 해달라는 걸 때 지 받을 거 다 받으면서 지 자유까지도 다 챙긴다? 그런 이기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말합니다. 회초리, 회초리가 항상 나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나오죠.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거니와. 여러분 아이를 혼내지 않은 거는 여러분 아이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근데 성경은 오히려 잘못했을 때 혼내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를 사랑하는 자는 어릴 때 그를 징계하느니라. 그래서 어릴 때라고 나왔어요. 핵심은 어릴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혼내셔야 돼요. 애들 머리 크잖아요. 암만 회초리 들어봤자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럼 그냥 조금 아프고 말지. 얘네들 이제 안 먹혀요. 이제 다른 걸로 하셔야 돼요. 용돈도 좋고 여러분 다른 거 얘네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핸드폰도 좋고 얘네들 약한 부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중심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들. 이제는 메로는 회초리는 왜냐면 이거는 어릴 때만 회초리는 저는 제 생각은 초등학교 전까지만 보통 먹히고 그 이후부터는 안 먹혀요. 이거는 그래서 어릴 적 23절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를 회초리로 때려서 그의 혼을 지옥에서 건질지니라. 이 말은 뭐예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절제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제대로 가르쳐줘서 구원을 지옥에서 건져서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무절제하게 그렇게 자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 좌파들이 가르치는 이 정교조들이 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무절제를 가르치잖아요. 아이들은 오히려 더 어긋나고 세상으로 더 나가게 됐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이를 사랑한 게 아니라 미워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냥 혼내기만 하면 능사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성경에는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들이 낙담할까 염려하는가. 그래서 너무 혼내는 것만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채찍하고 당근하고 같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 항상 아이들한테도 그러잖아요. 그냥 혼내기만 하면 안 돼요. 또 줄 건 또 줘야 되고 또 아이들도 또 원하는 것도 줘야 되고 또 그리고 또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알 수 있는 건 또 학대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훈계하고 학대하고는 꼭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이 정교조 학교가 훈계를 꼭 학대처럼 합쳐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훈계가 있고 학대가 있어요. 학교에 집에 들어왔는데 이유 없이 술 먹고 아버지가 들어와서 아이를 막 때리고 뭐예요? 학대잖아요. 그래서 20대 아이들인데 이렇게 지네들이 동거를 했는지 해서 애를 낳고 집에 방치하고 자기네들은 20대 애들이 게임방 가서 게임하고 아이는 죽었어요. 배고파서. 아사를 했습니다. 아사를. 오늘날 이 나라에서 아사를가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사를 해서 애가 못 먹고. 이거 학대잖아요. 학대. 아동학대로 이렇게 죽인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고. 이런 분위기를 무절제하게끔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는 이 세상의 교육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웃긴 게 그렇게 또 이게 그런 것들이 나오면 꼭 이 세상 탓하고 자기네들이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그런 교육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술을 우리나라는 너무 관대하게 한다는 거죠. 80%의 모든 범죄가 80%가 술과 연관이 있는데도 술에는 너무 관대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술을 이렇게 경고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화가 나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질 수가 있을까요? 방법이 있나요? 방법은 저는 이런 생각이 나와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 화가 나죠, 여러분. 근데 입 밖에 내면 이제 죄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난다고 모든 화를 이렇게 욱하잖아요. 욱할 때 모든 그 욱을 뱃속에서 있는 거를 다 끄집어내면 뭐 집안 분위기도 그렇고 애도 낙심하게 되고, 저도 우리 아이한테 그런 적이 있지만 이게 참 후회스럽더라고요. 나중에 하고 나서는 이게 왜 도움이 안 돼. 이게 그 욱한 거 다 이렇게 내보내봤자 이게 도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죄예요, 죄. 그래서 너무 화난다고 다 내보내지 마시고 일단 참고, 혼낼 때는 진정한 다음에 그때 혼내시는 게 그게 더 낫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한테 알려주셔야 되는 게, 우리도 처음 부모를 한다. 우리도 부모를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도 초보 부모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알아야 돼요. 부모도 처음이다. 여러분들도 처음 자녀지만 우리도 처음 부모이기 때문에 완벽한 부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양보를 해야 되겠죠. 다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참 부족하죠.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크리스천 사회생활. 크리스천 사회생활까지도 다루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2절입니다.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 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종이 있습니까? 없죠? 요즘은. 그래서 이 세상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종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면, 이제는 회사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이 구절을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진심으로 여러분 상사를 섬기고 그러면 혜택은 누가 본다? 여러분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장에서 무슨 직업을 갖든지 그냥 거짓으로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 직업에. 그래서 다하면 여러분이 혜택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이 말은 뭐 그 상사가 불합리한 것까지 이렇게 한 것, 사적인 것까지 이렇게 시킨다고 더 하는 것들, 그것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날 보니까 뭐 어떤 정치인이 뭐 법카를 이용해서 개인 심부름을 시키는데도 그걸 막 이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부동산이 뭐 아주 수억 수십억 부동산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하면서 이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부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합당한 것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거겠죠. 여러분 분야에서. TV를 보면 항상 그래요. 드라마에서 보면 여러분 직업을 잃으면 모든 걸 잃은 것처럼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직업이 그 뭐 중요한 거라고. 직업 지금 안 좋으면 다른 걸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직업은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뭐 일본에서 온 그거지만 뭐 가족 같은 회사 뭐 이렇게 무슨 가족 같아요. 우리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런 거 그 자체는 말이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직장에서 일을 해보니까, 미국은 자기 할 일만 하면 돼요. 뭐 눈치 볼 것도 없고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면 거기에서 뭐라고도 안 주고 눈치도 안 주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직장에서 이렇게 미국에서 일을 할 때 직원들하고 이렇게 같은 동료들하고 밥을 거의 안 먹더라고요, 같이. 뭐 그러면 사적으로 만나서 막 밥 먹고 막. 근데 드라마 보면 다 이렇게 직장 동료들이 다 친구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래서 외부에 나와서까지도 업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별로 굳이 그렇게 가정이 더 중요합니다. 직장보다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3장 23절.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는 분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어떤 분야든지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열매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상속 유업, 어떤 거를 여러분 상속 유업 받았습니까? 천국을 상속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상속 받을 사람이고 천국에서 또 보상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하시는 일, 그 업무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여러분의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역을 열심히 잘해서 그 안에서도 소금과 빛과 소금이 되셔야 되는 거죠. 무엇을 하시든지.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하면서 직장 생활하면 그러면 직장 상사한테 잘 보이기 때문에 술을 내가 마셔야 되겠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직장 상사한테 잘 보이면 술을 잘 마시면 직장 상사한테 잘 보인다? 맞는 거예요, 그거?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자기 일 업무를 잘해야지 그게 인정을 받지. 술 마실 때는 그거 자기 기분 맞춰주니까 잠깐만 좋아하지. 무능하면 나중에는 다 거기에서 잘리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업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업무. 그래서 술 마시는 거, 저는 그래서 크리스찬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업무를 아주 완벽하게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직장 이렇게 같이 회식할 때는 저는 술 안 먹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컵을 이렇게 딱 반대로 딱 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완전 찍혔어요. 직장에서 완전 찍혔는데 업무를 잘하니까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을 잘하니까. 왜냐면 저거 자르면 빵꾸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못 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이렇게 모범상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업무 잘하면 술 같은 거 그런 거 안 마셔도 그렇게 지네들은 이렇게 눈치를 주기는 하겠지만 자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서의 이게 여러 가지 잘못된 대우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 주실 거로 우리가 믿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3장 25절. 그러나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로 인하여 보응을 받으리니 거기에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함이 없느니라. 마지막 구절에는 뭐라고 나왔냐? 보응이라고 나왔어요. 보응은 뭐예요? 합당한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보응은 합당한 벌. 그래서 여기에서 영어로 찾으면 리워드라고 나와서 보상이라고 나와서 좀 이게 좀 약간의 좀 오해가 있는데, 여기에 보응이라는 것은 좋은 보상이 아니라 이건 벌입니다. 벌. 합당한 벌. 보통 그럴 때 보응이라고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로 인해서 벌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그러잖아요. 직장 상사한테 자기 본 업무도 최선을 못하면서 그러면 항상 거기에 대한 보응이 받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꼭 이렇게 저는 보면 나중에 자기 할 일도 열심히 안 하고 나중에 꼭 나와가지고 좌파 그쪽에서 해서 노동 그쪽에서 고소하고 그저 알바하는데 보면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직장 편의점에서 일도 제대로 안 하고 편의점 물건 막 이렇게 함부로 하고 그러면서 꼭 나중에는 알바 편의점 사장 고소하고 잘리고 나면 꼭 그런 애들이 꼭 있더라고 보면. 근데 참 그런 것들을 하면 꼭 보면 좌파들이 또 그러면서 이게 노동자 하면서 그거 구분해야죠. 정말 착취된 사람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자기가 갑질해서 잘린 건지.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는 여기에서 보면 외모를 중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외모가 여기에서는 뭘까요? 이 외모가 여러분 겉모습인가요? 성경에서 나오는 외모는요, 지위고하입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벌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잘못했으면 그 합당한 벌을 받으니까 그것에서 그것을 알라라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가정을 먼저 우선순위로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직장입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직장은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또 본이 되시려고 소금과 빛과 소금이 되시려고 하셔야 되고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직장 상사한테 아부를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잖아요. 하나님한테 보이는 사람이 술 마시는 거가 그게 하나님한테 기쁘게 하려고 술 마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